2021년도 제4기 교과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3과 영원한 언약입니다. 10월 16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5시 54분입니다. TMI 실천은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주우세요.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기억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속에 나타난 영원한 언약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 소지에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했다는 것이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이죠.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 언약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있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성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을 할 수 있었는데 사망 권세에 놓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있었는데 두려움과 교만, 자아, 사랑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와 자기 만족과 모든 거짓 것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땅을 주셨는데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죽을 걸 아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언약을 약속하여 주셨고, 또한 이 언약의 대리자로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언약을 굳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필요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언약의 대표자로 오셨고 우리의 대속주로 오시고 중보자, 보증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생과 나라들을 다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면 그 영생과 품성과 뜻과 땅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이다. 언약의 본질은 무엇이냐? 복음이다 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입니다. 우리를 그 언약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는다. 느끼기를 보시면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껴본다. 행하기는 참된 순종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반응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1월 소지입니다. 언약과 복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언약과 복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했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1장 17절, 3장 25절, 3장 2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시지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 그 참으심, 그 사랑이 그분의 의인데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요.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언약과 복음의 관계, 언약을 통해서 복음의 성취를 그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내용이고요. 또한 그분의 나라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된 이 인간들이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이타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나와 이 제자들 또 하나가 되고 또 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함으로 하나가 되고요. 또한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들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이 육적인 것들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재료였던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한 이 천연계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이 땅이 점점 더 멸망해 가고 있고요. 썩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땅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온전한 땅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음의 축복,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 나라, 뜻, 백성, 땅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언약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축복으로 누려지게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관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언약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하게 한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에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아무도 육신적인 아니란 생각으로 믿음이야 어떻든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할 때 그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식입니다. 언약과 이스라엘. 신명기 9장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성경절에서요 언약의 약속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언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실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것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약속의 대상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자주 그들의 부조에게 했던 약속들을, 언약적 약속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그 모든 근거는 바로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수혜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고요. 그 약속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 은혜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언약에 신실하게 따르고 그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행복의 길잡이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에 최선을 다해 이 율법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더욱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정신력과 식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요구에 대하여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처럼 사랑을 주고 겸손하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 우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붙들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화요일 소식입니다. 언약의 책.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광야에서 40년간의 긴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 그들의 언약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재갱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을 재갱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재갱신되면서 이 언약의 개념을 자세히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맺었던 이 언약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갑자기 생겨난 언약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세워진 언약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으시면서 그 뜻과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에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의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신명기 18장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계속해서 숭배했던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이 우상 숭배를 했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자기 자녀들을 바치게 됩니다. 이 종교가 얼마나 끔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세상에 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26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언약의 민족으로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진리를 아는 유일한 백성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유일한 백성이었다. 그들은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진리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로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의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어 세상과 분리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지상의 어두운 곳들에서 비춰져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져야 했다. 목요일서지입니다. 다른 이미지들, 규칙화 계약, 언약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사용했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언약적 개념을 가져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었던 이 언약은 고대 근동에 맺었던 그 언약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이미지, 또 다른 컨셉, 개념을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는 내 아버지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관계는 차갑고 격식을 차린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깊은 피로 맺었던 그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4장 20절, 32장 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풀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가까운 관계이며 매우 공고한 관계, 사랑이 가득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개념을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형제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그들,
그들을 호되게 혼내도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류가 맺고자 하는 이 관계의 본질이고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맺고자 하시는 언약 관계는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음해소지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했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의 본질이고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또한 그 언약 안에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과를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